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신속기간이 마치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시간 허송하지 않고 생명만큼이나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며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 무슨 문제든 주님께 기도드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 복음의 열정으로 신앙의 순수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뜨거운 기도로 다시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소망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소망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45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소망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50주년,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지고 일그러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부터 5부까지 드려지는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는 소망교회 창립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소망 찬양대와 소망 페스티벌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후원으로 2002년부터 16년간 사역하였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정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오스 박세 지역에서 젊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와 세계선교부의 단기 선교팀이 방문할 때마다 기쁘게 맞아주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 감당하며 선교의 일선에서 힘있게 일하던 그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려놓고 병상에 누워있는 선교사님의 모습 보며 모든 성도들과 현지인들이 슬퍼하고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선교사님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전능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인생을 걸었던 주님의 여종 박정욱 선교사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기억력과 생각과 뇌의 기능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외로움을 뒤로하고 주님과 결혼한 신부처럼 복음의 전파자로 선교사로 애쓴 박 선교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길이 새겨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딸,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이후로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떠나지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가 선교지에서 뿌려놓은 많은 씨앗들이 시간이 갈수록 큰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 어머니를 돌보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최근 건강검진 중에 자궁 육종암이 발견되어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위중한 상태에서 받는 수술이라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주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 중 과다 출혈 없이 깨끗이 암세포가 제거되도록 의료진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수술 후에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집사님의 모든 육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움 속에 있는 집사님의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예, 우리 지금 신명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지금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파악한다면 6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많은 이제 뭐랄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또 무고한 사람이 죽을 경우도 있지만 또 부지 중에 잘못해서 또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우선 나왔죠.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경계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이 결국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이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거짓 증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거짓 증언, 두세 사람이 증언을 했을 때에만 그 어떤 그 증거가 채택되도록 재판의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하나의 틀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을 매수해서 또 살인을 저지르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아합, 이세벨의 이야기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음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그런 증거를 하거나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율법을 보면, 십계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계명부터 쭉 내려가는데, 이 거짓 증거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그냥 거짓 증거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거짓 증거한 정도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단순하게 거짓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 증거하던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 증거를 꼭 받도록 하는 그런 재판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의 법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증인들이 헛된 증언을 쉽게 하고 나는 몰라라고 빠져나가는 것을 금하고 또 책임을 그냥 회피하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도 함께 취조를 하고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해서 그가 분명히 그런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그런 그 주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혹시라도 거짓된 증언을 했을 때에는 그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그런 그 형벌을 그가 도리어 받도록 하는 아주 엄한 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증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거짓 증언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한 걸음 나가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항상 죽음을 동반하고 있죠. 전쟁은 죽음에 대한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나 전쟁의 이름으로 정당하다는 이름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질 때에는 그것이 정당화가 되어서 살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은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조건 방어만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격도 있고 때로는 방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그 전쟁의 일이 수행될 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될 때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고 또 들어간 이후에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때로는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큰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전쟁의 수행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도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뭐 어느 때 전쟁을 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전제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전쟁의 경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력한 애굽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전쟁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상수, 이 상수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나 이런 경우에 내 그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 적군들의 숫자라든지 적군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야를 돌리거나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집중해야 된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적군의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은 왕이나 또는 장군이 아니라 군대 장군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싸우러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동료의 말이죠. 격려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너희가 나왔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제사장이 먼저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이 해야 되는 말은 너희는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행할 일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신다.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전쟁의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도 이 땅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그 대주교가 지금 어떤 그 축복의 말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종군 제사장 같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마 키릴이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죠.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오해하면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무조건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전, 그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조건 모든 싸움은 다 내가 이긴다, 내 마음대로 탐심을 가지고 가는 모든 것들,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싸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내가 다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그 무조건적인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본래 메시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이 수행될 때 일어나는 지금 특별한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내가 싸우면 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바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행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지, 이것이 이 말씀 그 자체가 내가 싸우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렇게 오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주 완전히 곡해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전쟁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전장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문제를 늘 고민해야 되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늘 고민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싸움이 일어났죠. 구교와 신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확신이 들어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오늘 보면은 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경우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 6절, 7절, 8절은 이제 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무조건 너희들은 다 와야 된다, 나는 숫자가 필요하고 너희들 모두 다 긁어 모아야 되겠다, 너희들은 그 총알바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자리는 결국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살인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 걱정이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봅니다.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한번 좋은 집에도 살아보지 못했다, 안식하는 그런 시간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그럴 수 있는 권리, 네가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유보해 주시, 돌려보내 주신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읽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열심히 일궜는데 과일도 한번 따먹지 못했다. 나는 그래도 따먹고 좀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하고 결혼도 못 해봤는데 내가 좀 결혼하고 좀 재미있게 살기도 하고 행복도 누리고 자녀도 낳아서 그래도 후손도 기업도 얻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건 좀 그냥 제가 해석한 거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할 때 오늘 이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태로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 저 한번 안식하고 집도 한번 지온 집에서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결혼도 좀 하고 좀 죽게 해주세요. 아이도 좀 낳고 그리고 죽게 해주세요. 포도원 세웠는데 포도라도 좀 따먹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무리해 보이지만, 하나님 너 무조건 나가서 이제 무조건 죽어라, 그게 아니라 네가 나는 이거 못 해봤어요.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갖고 한번 조금이라도 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전장에 나가서 한번 싸우더라도 싸우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겠구나. 너 무조건 나와서 싸워라, 무조건 죽어라, 이러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혹시라도 여러 병 때문에나 또는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리어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포도원 심기만 했는데 포도 먹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끄러운 기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욕심스러운 기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사람, 나 무서워요, 나 못하겠어요, 아직 아니에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돌아가라.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면 서로 사기를 북돋워서 함께 일을 해야 될 텐데, 전쟁을 수행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제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인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너를 승리의 주역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은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전쟁은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역시 도피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그런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끊임없이 배려가 있죠.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그리고 또 아쉬움으로 죽지 않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그런 배려를 느끼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